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55절로 60절 말씀, 사도행전 7장 55에서 6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로 60절 말씀, 신약성경 19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에서 6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함께 서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2019년 이제 10분도 안 남은 상황에서 우리 서로 함께 얼굴을 보고 있는 이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과 새해 시작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해 시작을 기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올해 단단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당신은 올해 단단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12시가 되면 우리 전통에 따라서 또 함께 잠깐 12시 1분 전부터 잠깐 묵상하는 시간을 말씀 중간에라도 가지고 그 뒤에 이제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잘 맞춰요.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 혹시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은 별로 없으시겠죠? 네, 올해죠. 2018, 19년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저는 이제 매번 준비하는 사람 이제 살펴보기가 좋다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죠. 작년에 뭐였나 봤더니 바울과 아나니아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제목이 성령으로 눈뜨는 아침, 그런 제목이었는데, 성령으로 눈뜨는 아침을 맞이하자.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눈에 꺼풀이 씌었다가 아나니아라는 사람 찾아가서 그 꺼풀이 벗겨지고 새 인생을 산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송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는데 이상하게 그때 그 말씀이 맴도는 거예요. 나는 과연 올해 성령으로 눈뜨는 아침을 몇 번이나 맞이했는가? 아니면 나의 이 아침은 항상 욕심으로 또는 분노로 가득해서 일어났던 것은 아닌가? 내가 처음에 일어나면서 어떤 말을 내뱉었는가 생각해봤어요. 여러분은 일어나면서 무슨 말을 가장 많이 하십니까? 옆 사람을 탓하십니까? 아니면은 누군가를 두들기면서 일어나라고 짜증을 내십니까? 여러 가지 말들이 처음에 나오실 것 같아요. 근데 전에 그 이사례 권사님이라고 그 평양 망나니 이기풍 목사님의 따님이 생전에 계실 때 말씀을 잠깐 들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항상 감사하다는 말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러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 때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잔대요.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자신의 입에 나오는 말의 첫 마디와 마지막 마디를 굉장히 중시하고 사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가? 자기는 하늘나라에 꽃이 핀다고 믿는다는 거예요. 아빠가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꽃이 핀단다. 너의 앞마당에 감사의 꽃이 핀단다. 네가 평생 감사를 몇 번 했느냐에 따라 꽃의 개수가 다르단다. 그래서 감사를 입에 달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면서 나는 과연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말로 아침을 열고 또 하루를 마감했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아까 축복의 말씀을 건넨 것도 그런 이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요.
한 해 동안에 많은 일들을 우리가 겪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 가지 되돌아보다 보면 마음과 눈길이 가는 곳이 있어요.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고 후회하는 지점, 또는 내가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게 참 잘했어 라고 흐뭇해하는 지점, 기타 등등의 지점들을 내가 머물게 될 거예요. 한 해를 되돌아보다 보면. 그러나 우리가 그 어떤 일이 있었든 간에 지나간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2020년 너무나 뛰어난 해인 것 같아요. 2020년. 네. 이게 무슨 뜻일까?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한마디 해보자면 묻고 더블로 가는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네. 너무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에 참 좋은 해를 주셨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2020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함께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분명 그러한 축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네, 성령으로 눈뜨는 삶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그런 은총이 더해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성령의 눈을 뜨게 되었습니까? 그는 사실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스데반을 만났고 그 뒤에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게 되었죠. 근데 거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예수님이 나타나서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했을 때 그가 탁 떠올릴 장면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 장면이 스데반이 죽는 순간이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 나오고 나서 그 뒤에 사울이 등장할 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는 장면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스데반이 죽는 장면은요, 그냥 으악하고서 죽은 그런 장면이 아니라 예수님을 연상케 하는 죽음으로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의 이 핍박받는 장면이 이 사도 바울에게 탁 뇌리에 박혔고, 그래서 그는 스데반을 통해서 스데반이 어디를 보고 있었으며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가 머릿속에 박힌 채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구나.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받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좋은 영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뇌리에 박히는 믿음의 본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어떤 본을 보여주는 겁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계시면 어떤 일을 하실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시면 어떤 일을 보여주실까? 정말 우리가 멀리 가지 않고 우리나라 안에서만 봐도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하는 분,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저 김포 땅 전체 거의 자기 땅이었는데 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는 맨발로 전도하러 다니다가 그 길로 천국 가신,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아무것도 버릴 거 없이 살아가셨던 그러한 분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저런 모습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그런 걸 알게 되죠. 사도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떠올리며 아마도 그러한 마음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7인의 집사 중 한 명이었고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성령과 지혜로 말씀을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의 증오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증오를 받는 도중 갑자기 눈이 열려서 천국을 보게 되고 천국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다가 많은 증오에 찬 그 유대인들의 비난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것이 방아쇠가 되어서 결국 군중의 돌세례로 죽임을 당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달력에 쓰여있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2019년 12월 30일이 올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2020년 올 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2020 원더키드라는 옛날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었는데요. 제가 어릴 때 봤던 영화인데, 2020년 돼가지고 제가 신기해서 한번 찾아봤더니 거기 그렇게 그 영상에 밑에 댓글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저거 볼 때 나는 저기 나오는 꼬마아이가 자기랑 똑같은 연령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 꼬마의 아빠가 내 나이구나, 그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때는 막 2020 원더키드라는 만화 영화에서는 완전히 무슨 우주인도 나타나고 외계인도 나타나고 그냥 온갖 그 기기 문명들이 발달해 있는 상태로 나타났는데, 결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잠깐 우리 1분 전 한 해를 잘 맞이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분간 한 해 동안에 있었던 모든 회한을 생각하며 잠시 영상을 보셔도 좋고 묵상하셔도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행복한 새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새해 시작을 축복으로 시작하려고 잠깐 시간을 맞춰보았어요. 딴 말 없이 축복으로 시작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 2020년이 올 줄 몰랐는데 드디어 왔습니다. 할렐루야. 2020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날이 올 줄 몰랐는데 왔어요. 우리의 마지막이 올까 생각하는데 우리의 마지막도 언젠가는 오는 것이죠. 저는 미술적 감각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미켈란젤로가 한 그 말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조각이 뭐냐? 조각은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작업이다. 즉 조각가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안에 어떠한 형상이 들어있고 그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불필요한 부분만 제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처음에 보는 그 물건에서 마지막을 보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것이 예술에만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통하는 일이죠. 처음 것을 볼 때 마지막을 보는 것. 베스트셀러인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도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그것이 두 번째 습관으로 나오죠. 우리의 끝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끝은 2020년이 끝이 아니라 우리 삶의 끝이 우리의 끝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이 한 해는 내 인생의 수많은 시간의 연장이 아닙니다. 언제일지 모르는 우리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 시작된 것이죠. 좋은 끝을 생각해야 좋은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주인공 스데반도 아마 자기가 오늘이 마지막일 것이다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치 준비한 것처럼 죽임당하면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리고 모두의 내리에 남기게 되는 그러한 행동을 하나 하고 가게 된 거죠. 오늘 말씀의 6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0절 말씀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의 이 순교 장면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제자 중 한 사람인 이 스데반이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오라는 그 말씀 그대로를 이루어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스데반은 결코 자기의 삶의 마지막을 예견해서 준비하고 그 멘트를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숨쉬지 못해도 괜찮아의 저자인 김원유 씨. 그녀가 어느 날 허벅지에 무언가 멍울이 잡혀가지고 내버려뒀더니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렸더니 자세히 조사를 해보고 띄어서 조직검사해보니까 섬유세포암이라는 판명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놀랐습니다. 이 암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전신마취를 해야 되는데 호흡을 자가호흡하지 못하는 온유 씨는 전신마취를 할 때는 생명을 담보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부모들이 그렇게는 안 된다 실갱이 버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근심 걱정하는데 온유 씨는 마음에 기쁨이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이 지루한 일상에 새로운 활력이 불어진 거예요.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드디어. 그리고 1년 전부터 너무 힘들어갖고 하나님 이렇게 두실 바에는 차라리 절 좀 데려가 주든가 병이 확 낫게 해주든가 결정해달라고 1년 동안 기도했는데 드디어 신호가 왔구나. 그러고서는 기쁜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지나고 나니까 이 먹물이 세포암이 아니라 그냥 종양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간단하게 수술만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또 그 과정이 지지부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마음에서 감사한 마음이나 기쁜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불안 초조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아니 이거 별것도 아니라는데 왜 이렇게 점점 커지고 있지? 정말 별거 아닌 게 아닌 거 아니야? 그러면서 너무나도 걱정 근심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한 가지를 깨닫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은 나에게 하루를 주실 때 그 하루를 죽기 위해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하루는 최선을 다해 살라고 주신 하루라는 거예요. 비록 죽을 병에 걸렸더라도 하루가 주어졌으면 그 하루는 살기 위해 살아야 된다 라는 거를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야 자기가 삶을 포기한다고,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면서 포기하고 그냥 죽기 위해 살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주신 삶을 살기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바꿨더니 이전에 16년 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그 이후에 보이기 시작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스데반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고,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의 그 아우성치는 목소리와 증오와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과 목숨의 위협 등이 결코 그 속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오직 그 마음에 들어온 거는 진짜 나의 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저 자리에 서 계시는구나. 내가 가야 할 곳이 저기 있구나. 궁극의 자신의 비전, 자신의 궁극의 마지막을 보게 되니까 그에게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까 죽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용서해 주시라는 그러한 여유로운 마음, 용서하는 마음이 나가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면을 보고 사도 바울이 즉각 회심한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메섹에서 회심하고 사도 바울은 분명 스데반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스데반이 바라봤던 예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이 진짜 그때 그 예수님이 나에게도 나타나신 거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빛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오직 우리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이들은 어두운 밤길을 걷고 있는 눈먼 자들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결코 크리스찬을 가만두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조용히 좀비처럼 살던 시대가 끝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 믿으면서 조용히 있으려 하지만 가만히 두지는 않습니다. 무게가 주어지게 돼 있어요. 이러한 삶의 무게는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너무나도 힘들어서 나를 짓누르고 고통 속에 빠져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어야 되느냐 하며 나 또는 남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그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멍해가 쉬운 멍해로 바뀌게 됩니다. 간단한 예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감사운동을 생각해 봅시다. 얼마 전에도 저는 급격히 안 좋아지는 건강으로 인해서 심장도 두근거리고 혈압도 엄청 오르고 그래서 잠을 설치곤 했어요. 그러나 그 순간 감사를 외치기 시작했고 그 감사가 나를 되돌려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모든 것을 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순간 감사할 수 있었을까? 되돌아보니까 감사의 근거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감사의 근거셨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 모든 걸 주셨는데 라는 그 마음이 감사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를 그냥 외쳤어요. 예수님 날 위해서 찔리시고 아파하신 것, 죽으신 것, 그것이 나의 감사의 근원이 되었을 때 나는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불시운동의 마성욱 교수님이 자녀들로 인해서 힘들어하실 때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위로의 말씀을 외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외치느냐?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그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자기가 잘못 키워서 그렇게 됐을까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그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근데 영화 구디로 헌팅이라는 걸 보니까 거기서 윌이라는 청년을 붙잡고 자괴감에 빠져있는 윌한테 그 교수 로빈 윌리엄스인가요? 그 사람이 이렇게 붙잡고서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예.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자그마한 실수들 또 자잘해 보이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굉장히 정교한 일들이고요. 그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 그래서 괜찮다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일에서 고민하셨습니까? 새로 다가오는 한 해 얼마나 또 많은 걱정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여러분들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 속에서 나의 고백이 무엇인지 듣기 원하셔서 여러분에게 던져주신 그러한 귀한 축복의 통로, 선물이 되는 기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든 그 길의 끝에서 스데반과 같은 비전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올해 어디에서 나의 여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든 간에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한 우리 속에는 참된 여유와 사랑이 생길 것이고 얼굴에 미소가 띄어질 것이고 기쁨과 사랑함이 우리 안에 넘쳐나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4에서 39절 말씀을 제가 선포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리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